하시고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자주 와닿는 이제 용어 가운데 하나가 이 트렌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트렌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경향, 또 동향, 또 방향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을 하는 이 분들은 항상 이 시대적인 이 트렌드의 흐름을 이 빨리 이렇게 잘 파악을 해야 거기에 발맞추어서 그 트렌드에 합당한 이 기업, 이 경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19세기, 18세기 이전에는 이 같은 이 트렌드의 흐름이 뭐 100년, 200년 이렇게 갔어요. 그때는 이 같은 어떤 이 트렌드의 흐름이 굉장히 지체되고 오랜 시일이 지나야 한 번씩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19세기 이후에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이 산업의 발달과 함께 이 과학의 발달 뭐 여러 가지 이런 변화가 50년, 40년, 뭐 최근에는 20년, 10년, 더 가까이는 3, 4년 만에 이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이 같은 이 엄청난 이 변화의 빠름이 온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나오는 유행어 가운데 하나가 뉴노멀이라고 하는 또 이제 용어가 나옵니다. 본래 이 용어가 2008년도에 이 세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처음 나온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이제 뉴노멀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일상 시대가 올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일상. 그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그때의 그 일상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다시 올 이 뉴노멀 시대, 이 새로운 일상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도 그렇잖아요.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이전에는 마스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 대상이 되고 왜 마스크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마스크를 하지 않는 사람의 주목 대상이 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도 마스크를 꼭 해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게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 있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참 앞으로 이 우리의 사람들의 삶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심지어 더 이제 참 걱정스러운 것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의 이 교회 생활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앞으로 영적으로 어떤 이 대처를 하고 어떤 참 방향으로 이 목회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스럽게 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 새로운 일상이 다가왔을 때에 과연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이 신앙의 행태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과연 긍정적으로 잘 보완해가지고 참 새로이 어떻게 출발할 수 있는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침체될 것인가? 이 교회가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후퇴하고 낙후되어 버리고 그냥 이 수준에서 끝나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모습들, 고민스러운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령의 역사가 약 6,000년 된다 그러죠. 기록한 역사가 되는데
이 성경 역사를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이런 엄청난 이 트렌드의 변화나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역사, 성경 안에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어쩌면 지금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시대보다도 더 급박한 이런 시대.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하는 이런 삶을 저들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럼 광야 이 40년 시대를 저들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을 때나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변치 않는 이 당신의 메시지를 갖고 있었어요. 이걸 오늘 우리의 이 같은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시대가 아무리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이런 세대로 바뀌어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아무리 뒤바뀌고 혼란스러워도 그 어떤 환란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은 절대로 바뀔 수 없어요. 즉 하나님의 메시지는 절대로 바뀔 필요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런 세상적인 트렌드나 뭐 이런 뉴노멀 시대에 우리의 일상이 막 바뀌고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 본질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로 바뀌는 법이 없어요. 물론 그 시대에 따라 진리를 담는 그릇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지는 신앙의 본질, 진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세대를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오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확고부동하게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39장 이 40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셔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뭐냐면은 성막을 짓도록 해줘. 성막을 완성하도록 하죠.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의 설계도, 성막의 그 식양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일일이 다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이 성막을 완성을 해줘요. 여기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순종. 모세가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막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일이 지적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이 모세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 완성한 이후에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그들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이 시국에, 이 난세에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그 힘은요, 결코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이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 우리의 안고 서는 자리, 그 모든 순간순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랬잖아요. 34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치우기 어렵고 우리의 삶이 참 불편하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이것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은 근본은 어디에서 임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변화무쌍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변치 않는 이 신앙, 뭐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 따질 것 없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치 않는 이런 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이 충만해져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이 메마른 우리의 심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막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졌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상태가 어땠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모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광야에 풀 한 폭이 없는,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척박한 그 땅에 그들이 마치 던져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희망. 오늘 우리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납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들 좋아하는 뭐 돈의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이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 여러분의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죽음의 계곡을 지나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이 충만하면 능히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버텨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삶의 희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성막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그게 이제 36절, 37절에 보게 되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것이 다 머물러 있었어요. 이 구름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구름이 떠오를 때 그들이 나아갔고 구름이 물 때는 그들이 나가는 그 걸음을 중단을 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 광야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내 인생길을 개척하고 내 계획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름이 뜨면은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은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잘 보고 있다. 구름이 뜨면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이 모르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즉 무슨 말씀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인도함을 꼭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개척해가지고 그 길로 가려고 하지 마.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 어려운 난세에 정말 힘들면 힘들수록 오늘 우리는요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하는
이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향을 알 수 없는, 그 위치를 전혀 알 수 없는 그 넓고 넓은 황막한 그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그들이 앞으로 이 40년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그들이 이 광야에서 베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버텨낼 용기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이제 마지막 38절에 보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보면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이스라엘 이 출애굽한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자를 포함한 그 아이들을 포함한 또 그와 함께 따라왔던 그 성경에는 그 잡족들이라 하잖아요. 다 포함하면 거의 한 50만 명이 된다 그래요. 그거 보세요. 20만, 50만도 아니고 250만 명 가까운 그 엄청난 무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덮여가고 그들이 머무는 그곳을 그늘을 제거하고 그 광야에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시고 또 이 광야라는 곳은 밤 되면은요 막 영하로 떨어지는 곳입니다. 눈발이 막 날리는 그런 너무 추운 그런 곳이에요. 지금도 그렇다 그래요. 중동 지역에는 낮에는 한 4, 50도 올라가다가 밤 되면은요 영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런 상황 속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막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가지고 그들이 거창한 것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행진할 때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앞서서 인도해 가시고 앞뒤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에 그냥 말로 전격적으로 전폭적으로 그들을 책임져 주시기다. 이 영적인 사인이 뭐냐? 바로 오늘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나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이 같은 이 신앙의 중심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건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일상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구애받아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다든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뀌어진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영적인 일탈이 온다든지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변치 않는 이 진리 앞에 변치 않는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일평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